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겉모습만 거룩하게 하던 사람들에게 겉과 속을 다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대신에 더러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채운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겉모습을 거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열쇠를 가지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요, 핵심 단어가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에게는 늘은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득 채우면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담대히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마땅히 믿는 자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에는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라는 내용입니다. 1절은 그동안에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요, 11장 53절과 54절에 연결되는 연속상연 드라마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 집에서 나오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뺑 둘러 포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막 공격하는 질문들을 계속 해댔습니다. 그것이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큰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에서 속삭였겠습니까? 지금 화가 잔뜩 났는데 그래서 온 힘 다해 소리치며 말했겠죠. 그러니까 저기 싸운다 하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죠? 싸움 구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싸움 때문에만 모여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 못하는 귀신을 치료해 주셨을 때 무리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미 밖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자 역시 몰려든 겁니다. 여기서 모여들었다는 말은요, 좁은 장소에 한 자리에 모두가 인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더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이 모여 있는데 그 밖에 사람들이 거기에 더해져서 몰려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깔아뭉갤 만큼 되었다. 어디 나옵니까? 70년대 서울의 만원버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만큼은 아니겠죠, 바깥이니까. 하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밟아서 깔아뭉갤 만큼 그렇게 서로 밀치면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역은 수만 명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번역과 새 번역은 수천이라고 했죠. 몇 명쯤 될까요? 원래 뜻은 10개의 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딱 10,000명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천이라는 말은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000명 혹시 셀 때 쭉 세보니까 1,000명이네,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한 100명까지는 그래도 세본다고 하지만 1,000명쯤 되면 세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뭐예요? 셀 수 없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 1,000이 10개다라는 것은 그냥 아주 많다라는 뜻입니다. 수만 명이건 수천 명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밀치고 있습니다. 마치 할로윈 축제 때 이태원 참사와도 같이 많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가 밀치면 그 힘에 밀려서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 정도로 밀쳐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셨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먼저 조심하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걸 왜 분명히 해야 되냐면요, 개역이나 새 번역이나 대부분 영어 번역들은 다 먼저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셨다고 해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나중에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가만히 보면은요, 먼저라는 말과 조심하라는 말이, 먼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말한다는 말은요, 5단어 앞에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말한다는 말은 먼저라는 말에 5단어 앞에 있다고요. 상식적으로 어떤 게 먼저 말한답니까? 바로 뒤에 있는 먼저 조심하라입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리스어 문법에서는 바로 다음에나 앞에 있는 단어를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자들의 가르침이 최우선이고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을 너희는 먼저 조심하라. 이것이 원어에 맞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복음에 나온 것을 전부 찾아보면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먼저라는 말은 말씀하셨다, 도착했다 이런 말에 바로 앞에나 뒤에 있습니다. 5단어 건너편에 있는 단어를 꾸미는 경우는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말이 잘 됩니까? 먼저 말씀하셨다가 말이 잘 되죠. 근데 먼저 조심하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 자신이 먼저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룩이 들어있는 작은 반죽 한 덩어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날처럼 가루로 이스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밀가루 반죽을 한 번 해서 빵을 만들었으면 한 조각 조금 떼놨다가 그것을 마르지 않게 잘 뒀다가 저녁에 또 빵 굴 때 또 넣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부풀죠.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하죠? 이스트가 다른 집에서 꼬아야 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작은 누룩을 들어있는 작은 반죽 한 덩어리가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비유를 또 여기서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밀칠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 앞에 제자들이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둘러싸고 있죠. 예수께서 중심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바로 누룩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잘못하면 너희들 뒤에 있는 전체 반죽이 다 부풀어서 못 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이 먼저 조심하지 않으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은 제자들을 뒤에서 밀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누룩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외식이라고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작은 누룩이 전체에 퍼지는 그림을 봐도 먼저 말했다가 아니라 먼저 너희는 조심하라가 맞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는 너희가 먼저 조심하라. 그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너희를 밀치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너희가 조심 안 하면 너희 뒤에서 밀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희들 책임이야. 왜요? 제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제자들이 전도할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그러나라는 말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다는 걸 알리는데요, 가려놓은 것이나 감추인 것으로 번역한 말은요, 천이나 무슨 상자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빛을 가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방 어디에도 볼 수 없도록 다 가려놨다는 뜻입니다. 앞에만 가린 게 아니라 전후 좌우 사방 팔방을 다 가려놨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완료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젠가는 벗겨져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고요.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숨겨진 것 중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것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한두 사람에게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동네방네 다 알려지죠. 그렇죠? 입에서 나가는 순간 뭐예요? 그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둘만 알고 있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이 숨겨진 것이고요. 이 사람에 가서 너만 알고 있어 하고서 또 딴 사람한테 또 얘기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온 동네 방네 다 퍼지는 겁니다. 이 두 그림은요, 하나는 빛을 가렸다가 드러내는 거고요, 하나는 소리를 제한적으로 가렸다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앞에서 말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외식입니다. 겉모습만 경건하게 꾸며 있는데 그 속에는 탐욕과 악함을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완벽하게 가려놓았고 소리도 하나도 안 새가 나가도록 방음장치까지 해놓았다는 뜻입니다. 마치 11장 40절에서 평토장은 무덤과 같이 아무도 알지 못한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나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도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신자였어. 역사에 대대로 남습니다.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숨기는 거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 나는 알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어쩌면요, 그게 교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요, 절대로 몰라요. 왜요? 숨기면은요, 절대로 몰라요. 그걸 안다고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 아세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그 뜻이에요. 철저하게 가리면 하나님밖에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한 것이 뭡니까? 완벽하게 가려놓은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한두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로 알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완벽하게 가린 것이 벗겨지고 숨겨진 것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한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짝을 이룹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밝은 곳에서 들려진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게 뭐죠? 사방팔방이 빛을 가린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벗겨져서 밝은 데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짝은 뭐예요? 또 골방에서 귓속말로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둘이 앞에 것과 똑같은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가려진 골방에서 창문도 없는 곳에서 말한 것이 모두가 다 보는 곳에서 알려지게 되고 귓속말로 골방에서 조용히 말한 것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골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짝은 둘이만 알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지붕에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1, 3절을 전체로 연결해 봐야 되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숨기는 수준이 거의 예술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고요. 언제까지 몰라요? 그들이 다 죽고 수천 년이 흘러도 몰라요. 이게 사람들의 위선이에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완벽하게 숨겨져 있고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같은 내용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핍박 중에서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을 밝은 곳에서 선포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마태복음과 똑같이 고쳐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태와 누가 상황이 달라요. 같은 비유를 예수님이 똑같은 데서 딱 한 번만 평생 3년 반 동안 똑같이 반복해서 외웠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누가의 상황에서 누가는 다른 상황에서 말한 것을 듣고 증거한 거예요. 여기서 1, 2, 3절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감추어진 위선은 완벽한 예술가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내신다. 이것이 초점이에요. 절대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여기는 이런 뜻이니까 여기도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드러날 것이니까 감염되지 않도록 너희가 먼저 조심하라. 그러면 너희 뒤에 있는 저 밀치는 저 사람들도 감염되지 않을 거다. 이런 소리입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사람들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가리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앞부분과 이어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처럼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몸은 죽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제자들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제자들이 가진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5절에서도요, 원어에서는 그러나 너희에게 두려워할 자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지만요, 영어 번역에는 다 있습니다. 몸만 죽이는 세상의 권세자들과는 달리 영원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죽인 다음에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게헨나에 던지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게헨나는 지옥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몸을 죽인 후에 영원한 지옥에 멸망하도록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담대히 전하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참새의 비유로 예를 들은 겁니다. 6절에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 아사리온은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로마 군인 하루 품삯인데요, 그의 10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면 꽤 큰 돈이죠. 근데 한 아사리온이면 16분의 1인데 2 아사리온입니다. 이 참새는요, 우리가 보는 그 참새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작은 새이고요. 한국의 참새가 거기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새를 가지고 비유한 건데요, 이것이 가장 싼 단백질 공급원, 고기를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제일 값싼 참새 한 마리라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도 다 기억하고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참새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한 이유가 뭡니까? 참새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말하고 큰 것을 말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너희는 그러면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너희는 귀하게 여겼느냐?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새도 하나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은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만 두려워해서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전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차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에 던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증언하라는 겁니다. 8절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나라는 말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 번역에서도 다 그러나를 삭제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들까지도 다 세고 계신데 그러나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다 세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라고 했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다 알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법정에서 천사들이 증인으로 서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인하신다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말은요, 고백한다는 뜻인데 법정에서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라는 것은요, 공식적인 재판이고요, 판사 앞에 서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대에는 그런데 판사가 따로 없었어요. 판사는 삼권 분립이 된 이후에 나온 거고, 고대는 누가 판사입니까? 통치자가 판사입니다. 왕이나 거버너 같은 사람들이 판사입니다. 그러면 고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판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짝을 이루는 말도 역시 법정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짝을 이루는 말도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 너희가 인정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예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세상 법정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시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게 속한 사람 맞아, 그러니까 너는 무죄라고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과 공범이냐고 물을 때 옳다고 하면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도 제자들의 소송에 관해서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무죄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전혀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서 주범으로 지목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압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거룩한 척하고 가렸어도 예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너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라 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도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모든 사람은 장차 용서받을 것이지만 반대로 성령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자를 향해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는다는 것은 다 용서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용서받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욕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고요. 성령을 거슬러 말하고 욕하는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성령을 욕한다는 말은요, 11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인간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표현한 건데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그게 왜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 그렇죠?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요,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이 말한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의식적으로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악의적으로 계속 공격하죠.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성령을 욕하는 거예요. 대놓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성령님을 욕하는 사람들은요, 알면서도 욕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회당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앞으로 끌고 갈 때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고 뭐라고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회당으로 끌고 간다는 말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로마의 행정부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받고 또 로마 통치자들에게 끌려가서 정치 재판을 받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신 육신을 죽이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법정으로 끌고 갈 때는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뭐라고 변호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절은
11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언제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그 시각에 가르쳐 주신 겁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람들은 앞에서 나온 마음속에 성령님 대신 탐욕을 가득 채우고 성령님을 거슬러 욕한 사람과는 반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뭘 가르쳐 주십니까? 반드시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잡혀갈 때 재판을 받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예수 안에서 자신들이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고 말하면 그 순간에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지는 다 알려줄 거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 시대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겉모양만 만드는 것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평생 모은 돈이 수백만 불 되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잃어버렸다 하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쌓아온 신앙을 어떻게 잘못하다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다 까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신앙으로 5년, 10년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살다가 그걸 내려놓고 다 까먹었어요. 원위치리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도요, 그거는 하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안 한다면요, 우리 자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전후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의 위선과 두려움의 뿌리가 뭐냐면요, 탐욕이에요. 10장부터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근본 뿌리도 물질에 있어요. 왜 그냥 지나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돈 들어가요. 그렇죠? 그 사람 치료해주고 치료해줘야 되고 먹여주고 돈 들어가죠. 말로는 더럽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 들어가요. 11장 1절에서 13절에 나온 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역시 뭐예요? 결국 돈이에요. 11장 31절에 나온 남방 여왕이 물질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귀히 여겨서 엄청난 금을 주고 간 것도 역시 돈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나온 11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너희 속에 가득한 탐욕과 악독으로 자신을 베풀면 깨끗해진다고 했는데 역시 돈입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 12장 13절 이후의 말씀도 재물에 관한 탐욕에 대한 비유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결국은 돈이에요. 다. 위선의 뿌리가 뭐냐면요, 결국은 돈이에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은요, 권력자가 결국 돈을 갖고 있는 거고 모든 것을 명예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은 세상 권력이 아니라 돈이 많은 것이 권력인 것만 달라진 것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근본은 파고 들어가 보면 재물에 대한 탐욕입니다. 이러한 탐욕을 책망하신 내용이 구약에 계속 예언서에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지난 수요일 미가 2장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집을 빼앗습니다. 정당한 거예요. 그죠? 내 돈 빌려가고 안 갚았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망할 놈들이라고 그래요. 쓸어버리겠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법을 지켰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최고로 빠지기 쉬운 전염병이 위선의 전염병인데요,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물질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도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말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의 삶 때문에 염려하면서 돈을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염려하지 마. 머리털까지 다 세움받았어 라는 겁니다. 이처럼 위선이란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이 염려하면서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살아가는 병이 바로 위선이에요. 이 전염병은요, 병에 걸렸으면서도 공통된 특징이에요. 나는 건강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먼저 위선자의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누가 못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일 잘했습니다. 뭘로 하라는 겁니까? 행동으로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기심과 탐욕을 다 버렸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살아. 근데 말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챙기고 꽉 쥐고 있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뭘 보고 믿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준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편이라고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물질 사용의 중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둬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식을 키웠어요. 이거는 누구만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식을 키웠어요. 혼자 과부가 돼서 자식을 열심히 잘 키웠는데 자식이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했어요. 근데 자식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죠. 남들하고 비교해보면 어려운 집안에서 어렵게 엄마가 키웠는데도 남들보다 해준 게 없으니까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엄마보다는 자신이 성공했다며 잘 먹고 잘 쓰고 혼자만 잘 살면서 엄마한테는 인색하다면 감사할 줄 모른다면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못된 자식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형제들과 나누면서 베풀면서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못된 자식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다른 이웃들, 우리 형제들인 인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돈을 다 나눠주고 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잊고 살아요. 얼마 남았을까요? 모르죠. 5년 남았을지 10년 남았을지. 사실 1960년대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내일 아침 돌아가신다고 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렇죠? 그때는 60 살았으면은 잔치를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회갑잔치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잔치를 했어요. 60만 되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잠시 이 세상 살다가 아직도 그것에 집착하면서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내가 가진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라고 찬송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내려오면요, 우리는 잘못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외식하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한다면 성령님을 욕하는 거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면 이 땅에서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준다. 속지 마세요. 따라도요, 돈만 손해보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11조하고 이웃 돕고 열심히 헌금하고 사랑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현실은 안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는데도 손해만 보고 살 때도 많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장차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뵐 것이고 예수님을 뵐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